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확실히 있으십니까? 그럼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묘한 표정, 불쌍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묘한 표정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옥 가긴 틀렸습니다. 아주 묘한 표정으로 여러분, 중요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그냥 사도행전에서의 중요한 15장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사도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장로들이라든지 사도들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로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최초의 예루살렘 초대 종교회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중요한 의의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여러분 그 중요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중요한 의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는 이방인 선교의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방인들의 선교에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자, 여기서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에게서 온 것으로 자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그러면 성경에 4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예루살렘 지도자인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를 쓴 바로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야고보는, 그러니까 즉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바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보니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이 야고보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해서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이다.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말하면 교회의 모태이고 모든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노라, 또 야고보가 우리를 보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여러분 15장 24절에 보면 여기서 온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낸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거짓 교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느냐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고 중요한 곳이니까, 특별히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땐 자신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지도자가 우리를 보내서 마치 대사와 같이 전령과도 같이 우리를 보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만큼 그 권위를 내가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부터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와서 가르치는데 너희가 지금 믿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총회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총회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입니다. 그리고 역삼동에 그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 기독신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신문이고, 또 우리 교단이 아래 총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고 그곳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만 바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산하에 우리 교단에 제가 알기로 151개의 노회가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바로 남서울로의 김포 시찰에 있습니다. 뭐 처음 들은 얘기라 이게 뭐 지금 우리가 꼭 들어야 되나? 이게 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알파 코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교단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다른 교단에서 맥주 감사절 지킬 때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력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다, 대강절이다, 뭐 강림절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있었죠. 아, 그런가 보다.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됐다 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은 신뢰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했지만 저를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는 거는 노회이고 그 노회를 관하는 총회에서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소속은 바로 노회 소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 있어 지금 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총회에 와서 양 목사 가짜야, 가르치고 있는 거 가짜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이에 지금 술렁술렁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가짜래, 그냥 혼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안수 받고 언제 목사 됐는지 모르겠대,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험담을 하고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 거짓 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누가가 왜 이 15장에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종교회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1차 지금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지금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떠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이방인에게 지금 완전히 지금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거짓 교사들이 이 전해진 이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받은 복음 그것은 잘못된 거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만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불법이 있다면 우리 교단에서 너는 앞으로 복음 전하지 마 라고 징계가 떨어졌는데도 제가 계속하고 있다는 건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옳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할례 문제와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회의가 열려진 건 AD 49년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1년 후에 이 종교 바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거짓 교사들은 이때만 온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종교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을 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신약이 27권인데 이 13개의 서신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지를 아십니까? 혹시 갈라디아서의 주제? 갈라디아서의 애칭은 바로 작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듣는다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지금 말씀 보고 있어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꼭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입니다. 왜 작은 로마서라고 하냐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거지요. 우리 계단에 1층 올라올 때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분은 알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도 뭐예요? 작은 로마서니까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냥 이 이신칭의가 어떤 진리인지를, 그 진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지금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이 이방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이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굳건히 서라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에 더욱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서신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는 뭐예요? 율법과 비교해서 복음이 어떻게 더 탁월하고 은혜로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제가 아까 2장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거짓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좀 지루하십니까? 눈을 뜨세요. 눈을 들어서 성경의 배경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경을 알아야 왜 그런 말을 구구절절 했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여러분 나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왜 천국에 가고 이게 왜 흔들릴 수 없는 건지를 여러분 배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셨습니까?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뭐를 강조했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요. 정말 이거를 꼭 가지고 싶습니다. 값비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뭐예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렇죠. 양잿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그렇게 좋아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의 의미는 공짜로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을 여러분이 가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을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도 선물을 주고 장례식장에 가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 결혼식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작게라도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게 편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병원 신방 갈 때 그냥 오라 그래도 잘 안 가는 건 어떻게 맨손으로 가냐 이거죠. 우리나라 정서에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이 너희들 복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다 그러지? 그러지 마. 너희가 최소한의 할 게 있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3일만 아프면 되잖아. 3일만 아프고 너희들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거기에 합당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럴싸한 매력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기도 지금 구원 값없이 받았다 이런 거보다 여러분이 뭔가 구원받은 흔적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 10원 20원이라도 드리면 여러분 자존심에 뭐예요?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나도 최소한의 금액인 10원 드렸어. 구원보다 많이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물질을 드렸다, 뭔가를 헌신했다 이러면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방인들에겐 그럴싸한 말이에요.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 1절에 보세요. 가르치되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걸로 가르치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묻죠?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예요? 내가 옛날에 신앙이 좋을 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요즘엔 내가 조금 식었어. 요즘에 교회 오는 것도 별 재미가 없고, 요즘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뜸뜸이하고, 요즘은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거시기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뭐 확실히 안 된다고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또 와서 그럽니다. 그럼 이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누가 자꾸 옆에 와서 교회 봉사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거야, 방언 안 받았지? 구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가? 나 구원받은 증거가 없네. 방언도 안 받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해? 누가 자꾸 옆에서 말하니까 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어지럽히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서 지금 모세의 법대로라고 할 때 이 법대로라는 단어가 원래 율법을 가리키는 성문법 얘기할 때 십계명과 같이 문서화돼서 글로 쓰여진 이 성문법의 법대로라는 말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 단어가 아니라 에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데이라는 단어가 뭐냐? 법대로라는 건데 강제성이 없는, 말하자면 우리 헌법에 기록된 것처럼 딱 성문화 돼가지고 딱 적혀져 있는 이 성문화된 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법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서 주일 성수해라, 이것은 바로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인데, 그럼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1km 이상 움직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도 뭐예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야, 이런 것보다 뭐예요? 전통적으로 지켜왔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구원과 이게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할례를 행하느냐?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가 금요일 월상 예배 때 이번에 봤던 인물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이때 누구든지 금요 예배 참석한 사람이 크게 얘기해야 난 금요 예배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뭐 참석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아무 말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최초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우리 교단에서 주는 근거도 난지 8일 만에, 우리는 24개월 이하에 주는 근거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처음 들어본 겁니까?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쭉 잘 들어보세요. 배경이 오늘 좀 교리적인 것이라 딱딱할지 몰라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율법을 정했는데 이 율법도 뭐예요? 딱 십계명과 같이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럴싸하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나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야, 네가 구원받았어? 그럼 매일 전도해야 돼. 매일 전도해서 너의 의를 드러내야 돼. 이 숫자가 차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구원을 조건적으로 제시하면서 뭔가 조건을 달고 있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아셨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지금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젠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확실히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확인된 거냐? 총회에서 정말 사람을 보낸 거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통하여 보낸 거냐? 지금 이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있는데 확실히 해둬야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한번 3절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직행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했던 곳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있어라. 이걸 더 우선으로, 이건 지금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가서 알아볼 테니까 너희들 더 이상 여기서 흔들리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면 3절에도 있지만 말하매 이렇게 할 때에 보세요. 4절 마지막에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할 때, 이 말하매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4장에 1차 선교 보고할 때 그 보고할 때에 보고와 말하매가 단어가 같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격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율법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됐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깨지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와 율법이 계속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가로막기 때문에 반드시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의로움을 가지고 나와야만 예배를 올바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깨끗하게 나오셨죠? 혹시 지저분하게, 의도적으로 지저분하게 나오신 분은 없죠?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올 때에 신경질 안 내고 나오셨습니까? 자녀들 깨우면서 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좀 빨리 해 그러면 좀 당신이 챙기지 이러면서 그냥 시비 걸다가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편해서 나는 저 사람 옆에는 절대 안 앉아,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자리에 고집하면서 누가 내 자리 옆에 앉는 것도 싫고 좀 들어가서 안쪽에 앉으라고 그렇게 안내위원이 말해도 싫으면서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럼 의롭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뻔뻔하게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뻔뻔을 너무 강조했나요? 뻔뻔하게 여러분 계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데 계속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숨 쉴 틈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 예배 안 나오고서도 뻔뻔히 있는 분들, 그렇게 여러분 앙케이트 종사하고 여러분 예배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온 분들, 그렇게 기도 제목이 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뻔뻔하게 있는 여러분들, 오늘 뻔뻔히 많이 들어가는데 좌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뻔뻔하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계속 죄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계속 네가 하는 행동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왜 그걸 안 하고 있냐, 이렇게 계속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죠. 와서 졸지도 않아야 되죠. 기도 시간은 1시간 이상 돼야 되죠. 일주일에 금식은 2번 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전도회 임원들이 뭐예요? 새벽 예배 나온다니까 이제 다른 전도회는 어떡하죠? 우리도 나와야겠다. 그럼 우리는 하나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금식해야겠다. 이러고 또 우리는 금식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점점 법을 지켜서 이게 더 의로운 줄 알고 이렇게 된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는 복음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토록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율법을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밀접해 주게 역할하는 도구일 뿐이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등수로 매긴다면, 이 자리에서 등수 매기면 나는 1등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1등 예배는 받으시고 10등 예배는 안 받으시는가?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 지난주에 실패하고 삶의 예배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오 잘 왔다,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너 예배를 내가 받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아니 네가 예배를 떠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왔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서신서에서 애타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볼 때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읽어서, 아, 왜 율법이 이런 거구나, 아, 율법을 왜 깨트려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조건부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를 통하여 큰 갖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바로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고, 이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바울은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한 것인지를 이 선교 보고처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만만치 않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지금 논쟁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 바로 종교회의 주요 이슈는 뭐냐? 할례였지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곧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할례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 율법에 명시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과연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냐라는 구원의 궁극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여러분의 의냐 아니냐, 여러분의 신앙 상태냐, 여러분의 공로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뭐 1억 이상 헌금해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이거 다 거짓 이단입니다. 아셨습니까?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려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행해야 되냐,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물론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건 이미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로 뿅 하고 성령의 은혜로 가서 뭐예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거 기억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10장에 가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거, 하나님이 구원 베푸셨던 거, 그 이미 그때 당시에 해결된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7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계속 이 바리새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펴고 있을 때 7절에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 큰형님이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큰형님 입장에서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은 어떤 사실 너희가 익히 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실이에요?
이미 고넬료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냐? 약 12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도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는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이 문제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오늘 첫 번째 종교회인 예루살렘 종교회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인사하면서 여러분은 지옥 가기 틀렸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면 몇 년 전에도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몇 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구원의 문제 가지고 흔들리고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받은 즐거움으로 누리게 있는 게 아니라 왜 얽매여서 자꾸 구원 문제가 거기로 넣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 목적인 사람은 결혼하고 딱 땡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한 목적이면 결혼하고 신랑 신부가 아름다운 자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바로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거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해야죠. 아셨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지금 결혼하고 안 행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나오면 안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보세요.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건 할례 의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시험하는데 누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하여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결론 난 부분을 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질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리고 서두에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이라고 말할 때 그 지금이 언제라고요?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너희들 마음에 확신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뭐예요? 마치 갈릴레오가 지구는 동그란데 지구는 네모라고 말해놓고 나와서 재판정에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둥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러고 또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나? 말씀을 잘못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나? 혹시라도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이러면 어떡할까? 불안하십니까? 이미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시냐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확실히?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왜 나중 일을 걱정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확증하고 확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재미있는 말을 썼죠. 베드로가 비유하기를 뭐예요? 왜 제자들에게 멍에를 매냐는 거예요. 이 말의 멍에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짐수레를 끄는 소나 나귀의 목에 얹는 기구가 멍에잖아요. 근데 이 말의 실제적인 본문에 비유적으로 쓰였지만 이 뜻은 뭐냐? 완전한 속박이나 또 타의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예 상태로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예배당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본질이고 나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질질 끌려서 오고 있다면 여러분이 멍에를 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조건을 내세워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날도 꾸물꾸물하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있는 거 여러분 이걸 멍에로 메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멍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대 9시에 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9시에 와야 되지? 찬양대 안 하면 편하게 와도 되는데 뭐 가끔은 5분 늦고 10분 늦은 사람도 목사님 아무렇게 뭐라고 안 하던데 왜 우리는 9시에 와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읽을 때 끝에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참으로 맞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본래 이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다 은혜, 은총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뜻이 아주 귀합니다. 무슨 말이냐? 받는 대상이 전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자가 자신의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무조건 베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는 자가 무조건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으로 받을 자는 자격이 없지만 기쁨으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악수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 손에 5만 원권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졸다가 듣는 분들 또 5만 원 준다니까 좋아하지 마시고 악수할 때마다 5만 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을 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졸았던 사람들, 아멘 안 했던 사람들, 딴 생각했던 사람들은 5만 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서 구원받은 줄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부정사,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보세요. 수동태는 내가 능동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지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5만 원 주는 거는 제가 주는 거잖아요. 제 맘이죠. 여러분이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졸거나 안 졸거나에 상관없이 제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를 기쁘게 받았으니까 뭐 제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다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형으로 썼다는 건 뭐예요? 한 번 준 구원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계속 구원 또 받아라, 구원 또 받아라, 구원 말고 10원 받아라, 100원 받아라, 5만 원 받아라, 이게 아니고 한 번 구원 받은 거는 여러분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 믿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인생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나 예수 못 믿겠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래서 나 예수 못 믿겠어, 이럴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내게 베푼 은혜를 한 번도 값없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 번도 너에게 돈 준 거, 너에게 구원 베푼 거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기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집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형을 만났으면, 형이 네가 뭔데 뻔뻔하게 와, 형을 만났으면 아마 탕자는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다렸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사람들의 소리, 너 좀 이렇게 뻔뻔하게 오느냐, 너 좀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너 좀 이러고 교회 떠나더니 왔냐,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당함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당당하게 맞아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대로 여러분 뻔뻔하게 있는 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 뻔뻔하게 있습니까? 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면서 말은 지질이 안 듣는 우리의 못된 근성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제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거든요. 저도 여러분 율법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의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설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은혜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도 값없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예요? 나만 아니라 너만 아니라 이 주체를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너희 유대인이나 이거 가지고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값없이 받은 거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이 15장에 예루살렘 초대 종교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은혜로 줬고,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 상관없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